성례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크신 사랑이 이곳에 모인 동명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위로와 평안으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례는 무엇이냐? 오늘 성례주일인데 성례는 무엇이냐? 성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예식이다 하는 말입니다. 거룩한 예식이다. 왜 거룩한 예식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이 성례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거룩한 예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뭐냐? 하나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광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교회 절기에는 좀 참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예.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아주 거룩한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죠. 그리고 이 성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성찬을 통하여서 남이 받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또 다른 의미로,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는 무엇이냐? 세례는 우리가 받는 세례를 네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 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죄 사함. 여러분들 혹시 볼펜이 있으면 좀 이렇게 필기하시는 것도, 사실 이런 설교는 뭐 보통에는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하는 것도, 그리고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야지만이 우리가 성경에 대한 어떤 진리들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3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를 베풀죠. 그런데 그가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이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래서 이 세례는 우리의 죄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세례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례는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은요, 먼저 자신의 죄 문제를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세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제가 세례를 줄 때 물어봅니다. 세례를 베풀 때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또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예. 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다 아멘.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가장 먼저 학습받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물어봅니다. 왜?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 복 받으려고 다닌다? 이것은 완전히 미개한 수준입니다. 미개한 수준. 교회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이것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완전히 파괴되고,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우선순위.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또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하여서 깊은 묵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례식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런 확신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지요.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밥티스마라 하는 단어입니다. 밥티스마. 이 밥티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깨끗이 씻는다 하는 것이에요. 깨끗이 씻는다. 무슨 말이냐? 세례는 내 죄를 깨끗이 씻는다 하는 것입니다. 깨끗이 씻는다. 그런데 우리 죄가 무엇으로 깨끗이 씻어집니까? 무엇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 죄가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세례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 죄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물 세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죠. 성령 세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이미 여러분들 세례 받은 분들은, 저한테 세례 받은 분들은 이런 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물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것이 세례를 의미하거든요.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찬을 통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례에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 예수님과 연합한다 하는 것이죠. 연합한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게 되면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죄로 인하여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부활.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땅 가운데는 죽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영원토록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기본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서 전도하고 이것을 위하여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세상 끝나고 나서 천국에서 다시 부활하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죄를 씻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교회의 성도가 되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례를 베풀고 나면은 자격을 줍니다. 오늘도 우리 학습받는 중학생들이 있고 또 유아세례 받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우리 교회의 학습교인이 된 것을 공포한다. 또 이들에게 우리 교회 유아세례인이 된 것을 공포한다. 이렇게 우리가 공포를 하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나면은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되는 사람에게는 이제 교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줘요. 그래서 앞으로 집사도 될 수 있고 또 집사를 투표할 때 그 투표에 함께 할 수 있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될 때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행사의 기준은 세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직장에 취직을 할 때에도 세례 증명서를 떼오라 그래요. 세례 증명서. 또 여러분들이 혹시 신학교를 간다고 해도 세례 증명서 없이는 세례 받은 지 4년이 되지 않으면 신학교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본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그렇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처음 오게 되면 성경 공부를 하죠.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을 확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구원이 확인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죠. 세례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신 지 6개월이 지나면 학습을 받을 자격이 있고요. 학습을 받아야 하고요. 또 학습을 받고 나면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 온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러한 행사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세례를 통하여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또 구성원으로서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례와 성찬을 하게 되는데 성찬은 뭐냐? 성찬은 떡을 떼고 포도즙을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그러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성찬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떡을 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그 다음에 포도즙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성찬의식을 해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는 두 가지가 사용되죠. 떡과 포도즙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 가지고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예수님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성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이 고백. 그래서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세례를 받은 자가 성찬의식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요 세례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는 어린아이는 참석해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 만 14세 이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참석해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요. 아이들에게 떡을 주는 그러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이가 막 달라고 하니까 잘 모르고 떡을 줘.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서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세례를 받은 사람, 유아 세례가 아니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떡을 베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성찬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라. 우리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우리가 성례 그러잖아요. 성례주일. 성례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크라멘툼.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은 이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성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시에 이 로마에서 전쟁을 할 때 전쟁을 나가기 하루 전에 황제와 장수들이 쭉 모여가지고 축배를 듭니다. 건배를 하죠. 피를 나눈 그런 건배를 합니다. 그래서 황제와 장수들이 모여서 이것은 우리의 피다. 내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자라고 결단을 하는 시간이 사크라멘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사크라멘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잘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크라멘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크라멘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성찬을 통하여서 이것을 전해야 할 줄로, 이것을 다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크라멘툼.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잘 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충성을 하고 있는가? 로마의 장수들은 그 사크라멘툼을 통해서 황제에게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내일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황제를 위하여서 충성을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싸우겠습니다. 라고 결연한 의지를 맺는 것이 성찬, 사크라멘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성찬을 통하여서 이 사크라멘툼을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